네, 오늘 말씀 함께 보시면 이제 7번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예수님의 기적에 관련된 부분들이 오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 가운데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6개의 비유를 함께 보게 되었었고요.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첫 번째 기적을 이야기를 해주고 이 기적에 관련된 내용들이 과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자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핵심 내용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야기를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것을 오락거리로 쓰지 않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의 한 가지 중요한 의도는 이 일이 이제 오락거리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는 아마 번역이 된 것 같은데요. 사람들 사이에서 화자돼서 뭔가 그냥 놀라운 일, 사람들이 회자하면서 이거 대단한 일인데 라고 서로가 이야기하는 일들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일을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말미에 말씀을 한번 드릴 텐데요. 그럼 오늘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생각하셔야 될 한 가지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라는 이 기적 안에 담겨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아는 일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꼭 생각하셔야 될 것, 다시 마지막에 언급하겠습니다만 왜 이 기적이 첫 번째 기적으로 드러났는가를 생각하시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생각하시고 한번 전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페이지로 좀 넘어가게 되면 이 기적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정체, 오늘 저희가 가장 집중해야 될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아야 될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이 단어인데요. 이제 이 부분들을 보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의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 목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도입 질문을 좀 일부러 넣어봤습니다. 어떤 물건을 본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떠한 것을 사용한 적이 있어 보셨죠? 그때 우리가 느꼈던 느낌들은 어떤 마음이셨나요? 솔직히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뭐 기존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을 때 임시적으로 그것들을 사용해 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 일을 오래 하지는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볼품도 좋지 않고 그에 맞는 용도의 것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물건도 용도에 맞게 만들어졌기에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인간 존재의 목적을 아는 일, 생각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입 질문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은 이 본질을 아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오늘을 살아가며 삶의 허무함과 공허함을 우리가 자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즐거움이 없고 한시적 즐거움 속에서 여전히 목마르고 허덕임을 느끼는 이유는 인간 본질에 대한 질문과 답이 오늘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생각하셔야 될 한 가지는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임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과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오늘 어떻게 나타내시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교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한 가지를 좀 언급하기 원하는데 이 가나라는 곳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하셨던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을 좀 소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 지도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핸드폰을 손으로 이렇게 열어보시면 크게 확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으실 텐데요. 여러분들 보시는데
이 중간에 보면 유대가 있죠. 예. 그리고 여기 유대에서 위에 보시면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위쪽에 보시면 갈릴리가 있고요. 그리고 갈릴리 바로 그 지명 밑에 가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이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지인 이 가버나움이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주님은 이 갈릴리에서 주님의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이 갈릴리,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인 거라사, 네, 광인을 치유하셨던,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던,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무리를 걸으셨던 놀라운 일들이 있고요. 밑에 내려오시면 유대, 다시 또 베레야, 데가볼리 지방,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정도로 기억을 좀 해두시고 오늘 일어나는 이 가나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눈여겨봐 주시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인데요. 원어에는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원어에 나와 있는 이 본문에 2장 1절을 시작하며 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헬라어로요. 그리고라는 단어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웠을 때 그리고라는 and라는 단어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등위 접속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앞과 뒤의 무게가 같을 때에 그리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이 동시에 해줘야 할 때도 그리고라는 그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장과 2장이 연계되어서 1장에 있는 내용의 흐름이 2장과 연속되어진다라는 것을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에서는 요한이 이것을 일부러 기록하며 1장의 내용에 있는 특별한 부분들이 2장의 내용으로 이어지게 됨을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장에서는 무엇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줍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요.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분이 빛이심을, 생명이심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반대로 이스라엘의 타락을 이야기하며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 라고 표현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미 주님이 오셨지만 그 빛을 거부했던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이 그 내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어떻습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다른 세상은 당연히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암 자체가 다른 땅에는 없었었어요. 근데 어디도 모른다는 겁니까?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자기 땅에 오면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임을 1장에서 이야기를 하며 이러한 모습이 2장에도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이 사흘째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로 다가오게 됩니다. 사흘, 이 3일이라는 이 단어는요. 창조의 시간대 보게 되면 물이 모아지고 묻지, 땅이 드러나 마른 채소로 가득하게 되었을 때를 3일째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3일이라는 것은 창조 때 이야기할 때 물이 한 곳으로 모아지고 땅이 여러분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요한이 굳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날짜의 흐름 뭐하러 기록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흘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이미 히브리적 사고 안에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모든 것을 생각했던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드디어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 드러나신 이 시간을 사흘째라는 것을 통해서요. 창조의 시간과도 연관했음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참 놀라운 기록이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사흘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의 날입니다. 영광과 능력이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가 알려지게 된 날.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완벽하게 증거된 날이 바로 사흘째이죠. 여러분 그래서 2장 1절에서 시작되는 이 사흘째라는 단어가
전체 맥락을 다 휘어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요한은 또 어떠한 의미를 담았는지 새로운 셋째 날입니다. 이스라엘로 불려지기 시작하여 이들이 출애굽 때로부터 왕정 시대를 넘어서까지 대략 2000년 정도의 시간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의 시간이 어떻습니까? 많은 시간이 불순종입니다. 그들은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40년간 불순종의 시간들을 통하여 겨우 훈련이 되었지만 여호수아가 있었을 때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여호수아를 넘어서 사사기 시대에는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겨우 사무엘 시대에 중심이 잡히나 했지만 이미 사울 시대에 또 타락하고 다윗 시대에 조금 잡히나 했지만 솔로몬 시대에 다시 부패하여 나라가 쪼개어지고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유다에도 다소당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타락한 왕이었었습니다. 불순종의 시대. 그런데 새로운 셋째 날을 여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다. 이러한 그들 안에 있는 유비를 이 요한이 가져온 것이죠.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 한 문장 안에도 놀랍게 함축하여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성경을 정통했던 히브리적 사고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를 주라 믿었던 이들은 이 사흘째라는 단어 안에서 아마 전율을 느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전체적인 모습 안에 보게 되면 이 가나 혼인잔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혼인잔치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음을 여러분 또한 기억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1절에서 눈여겨봐야 될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다른 공간복음이라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요.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표현보다 어떤 표현이 많이 나옵니까? 마리아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에서는 마리아, 예수님의 부모로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며 그에게 대표성을 부과했는데요. 어떤 대표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런 대표성입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이 바로 오늘 이 가나 혼인 잔치에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 예수의 어머니, 곧 마리아의 역할이라는 것이지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의 어머니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단순한 한 사람인 마리아, 예수님의 그저 어머니였던 부모였던 부모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1장의 세례 요한의 역할이 2장에서는 마리아에게 전이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고 왜 이런지는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리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하객이라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 잘 모릅니다. 교회 행사가 많이 오늘의 교회는 있는데요. 저는 이제 교회 행사를 할 때 많은 경우 PD를 봅니다. 이번에 혹시 맞춤 전도가 이번에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이 있었었는데 이 맞춤 전도 집회 때 제가 이번 영상 제작을 또 PD로 섬겼습니다. 앞에서는 그 관객에서는 안 보이지만 이 PD로 섬기게 되면 정말 수많은 것들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조명, 음향, 동선, 그리고 들어가는 큐사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신경을 써서 지금 이게 뭐가 문제고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잔치 가운데에서 하객들은 모릅니다. 관계자 중에서도 핵심 관계자만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이것을 알았다는 것은 다른 이들은 몰랐는데 그가 알았다는 것은 당연히 두터운 친분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나와 있는 또 한 가지 표현을 봐주십시오. 거기에서 보면 거기에서 계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전부터 계속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마리아가 그날 왔다라는 것보다 쭉 계속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사흘째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마리아는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초대를 받아 거기에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사흘째, 특별히 사흘째 되던 날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잠시 이스라엘의 혼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혼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축제고요. 설교를 통해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일주일 정도 합니다. 어떤 형식일까요? 우르르 와서 다 축하해줬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저녁이 되면 또 옵니다. 또 오고 또 오고 그렇게 해서 매일 저녁마다 일을 마치며 와서 일주일간 함께 축제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끔 이러한 경우에 가산을 탕진할 정도로 이 축제의 규모가 매우 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네, 이 말씀은 자,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를 드러낼 때가 아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여자에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이러한 것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마리아이고 권능과 사명을 아는 사람도 마리아이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즉시 채워줄 수 있는 한 분임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 교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내용을 좀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포도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음료입니다. 그런데 만약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축복이 저주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결혼식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보며 이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세상은 가나 혼인잔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세상에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인생에 기쁨을 주는 그 어떤 것, 소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그 포도주와 같은 것들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써놓진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손에 쥔 것을 의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은 없습니다. 소유를 의지하는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인생만큼 안타까운 인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가 사라지는 날 세상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세상에 살기에 세상의 가치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해결을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사람의 숫자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으면 예수님 귀에까지 들어왔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모이고 권력이 있고 무언가 모이면 잘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람으로서는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 누구를 찾습니까? 예, 하나님 찾으시죠.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 내가 보면 사람을 찾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의 숫자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본질적인 문제였고 가나 혼인잔치, 그들이 먼저 열었던 그 혼인잔치의 모습이 세상의 모습과 동일하기에 오늘 이 세상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요청됩니까? 근원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바로 마리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의 어머니가 보여줬던 특별한 모습인데요. 바로 이것이죠. 오늘 살아가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본질적인 해결책을 가져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숫자,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소유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믿음,
그분을 아는 일과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알고 있었을까요? 이미 누가복음을 읽으셨던 성도님들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때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 그리스도가 오심을 이야기했고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그 놀라운 일들을 증언합니다. 누가 그것을 마음에 새깁니까? 예, 마리아가. 그리고 이제 정결의식을 따라 예루살렘에 갔었을 때에 예수님을 알아본 이들이 2명이나 있었는데요. 시므온과 안나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마음에 새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12살 해에 됐었을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먼 길을 예루살렘을 오고 가는 사이에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을 다시 찾으러 갔던 그 시간 예수님의 이야기를 또다시 마음에 새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리아. 여러분, 신약의 사복음서의 흐름을 보면 이렇듯 예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런데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마리아는 세례 요한과 같은 위치로 등장하고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을 알기에 주님께 부탁하며 이야기했다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리아의 역할을 통하여 이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인하여 온전해집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질문 한 가지가 들어옵니다. 이러한 것까지 주님께 말해도 될까? 여러분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 메시아에게 사람의 혼인잔치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사소하고 개인적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정말 개인적이고 사소한 거 내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들 주님께 말해도 될까요? 우선 답을 드리면 일용할 양식을 구할 권리와 또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훨씬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간구할까를 고민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알고 믿느냐를 고민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주님이 내 곁에 동행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사소할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이미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럼 여러분 묻고 간구하고 의뢰하는 일이 자연스러울까요? 어색할까요?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이거 물어도 되나? 저런 것까지 기도해도 되나? 거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요. 내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가? 내 곁에 주님을 내가 초대했는가?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가만 확인이 되면 고민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신대원 때 저희가 다 전도사들이니까요. 어떤 한 전도사가 저희 이제 그 영성 수련하는 그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한 학기가 그 필수이기 때문에 꼭 들어야 되는데요. 그때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한 개 질문이 됩니까? 그랬더니 이제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라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 전도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결혼에 관련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너무 뻔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저도 뻔한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교수님이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유혜령 교수님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유혜령 교수님이라는 분이 목소리가 좀 특이하시거든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뭐하러요? 기도하지 마!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저희는 그분 성품을 알기 때문에 다 같이 웃었죠. 설명이 이렇습니다. 이미 결혼할까요 말까요를 물었을 때는 대부분 결혼을 염두에 두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결혼을 염두에 두고 하는 그 질문이, 그 기도가 의미가 있냐라는 겁니다. 떼쓰며 하는 기도와 비슷한데 과연 그게 온전한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답을 주신 것 한 가지가, 당신이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러니까 배우자 될 사람을 만났을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그를 만났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사람에 대하여 이미 느끼게 하시고,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마다 당신이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라면 그 과정들 안에서 부어주시는 마음을 통하여 이미 알게 하셨을 것이다. 그러한 과정 없이 후일에 기도하는 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처음부터 주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면 당신이 굳이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주님과 동행하는 삶, 기도하는 삶이었기에 충분하다라고 가르치셨어요.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었고 지금도 많이 마음에 새기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동행한다면 우리는 이걸 물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앞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재에서 설명을 들으셨죠? 몇 가지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여, 이 부분도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성을 높이는 말로써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마리아라는 표현이 없이 예수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면서요. 예수님께서도 첫 표적을 보이시는 실질적인 공생애의 삶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이때에는 오히려 자신의 어머니도 이제 공적인 인물로 메시아로서 서셨기 때문에 어머니를 부르실 때에도 가장 여성을 높이는 말로써 어머니를 대하였고, 마리아 또한 지금 이 시간에는 예수의 어머니, 그러니까 메시아의 어머니, 이 메시아를 아는 이로써 예수님께 다가섰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신의 어머니에 대하여 이런 존중의 표현을 썼던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은 이제 때에 관련된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긴 합니다만 이 안에는 숨겨진 의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와 당신에게 무슨 공통점이 있는가라는 의미로 이것을 직접 그 숨겨진 의미를 풀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참 어색한 말이죠. 나와 당신에게 무슨 공통점이 있는가? 이것을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어머니의 부탁이 아닌 그리스도의 방법과 때를 따라 행하여야만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그늘과 그 말씀에 순종할 때가 지나 그리스도로서 살아야 될 때가 있고, 그때야 비로소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 당신의 아들로서 나에게 부탁을 한다면 내가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로서 있었을 때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만 이러한 능력을 드러나야 될 때는 당신의 아들이라는 공통점으로 있는 내가 아니라 당신은 당신의 길을, 그리고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때인데 아직은 내 때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로서 부탁한 것, 그리고 혹은 아무래도 그럴 수 있죠. 메시아임을 알긴 했지만 자신의 아들이기에 부탁할 수 있었던 그 점들,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 메시아로서 드러내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것을 할 때가 아니라는, 그리고 당신과 나와는 이 공통점, 나는 나의 방식대로 해야 되고 당신은 당신의 방식대로 살아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말씀을 드려 더 혼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의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무엇이 부족한지 말하고 처분을 맡겼고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겠죠. 네,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대로 하라고.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요, 해법을 제시하면서 기도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내가 다 해법을 생각해 놓고 이건 저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이 일은 이렇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저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요 때는 이렇게 우리가 다 지시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니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 명령일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께서는, 그 여자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에게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확신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나의 모습 때문에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들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제가 요한복음을 볼 때 정말 귀하게 보는 주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뭐 좋겠습니다만 이게 한 700페이지 되는 책이라 제가 권유는 못하겠고요. 아더 핑크가 쓴 이 요한복음 개론 그 주석인데요. 이 주석에 보면 오늘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참으로 귀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공감.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 내가 제시하지 않고 완벽하신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완전히 의탁한 정말 귀한 고백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지침입니다. 주님께서, 예, 이거는 제가 잘못했고요. 그 부분을 여러분 꼭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지침임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안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확신이 있었었죠. 누구에 대한 확신입니까? 내가 열심히 했기에, 내가 충성하였기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자비로우심, 그분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요. 청교도들이 이제 그 종교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대륙에 받았던 첫 번째 추수감사절에 관련된 예화입니다. 저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한 책에서 읽었고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어서 잠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들이 첫 번째 작물을 심고 이제 가을이 다가와 작물을 거둬야 될 때가 됐을 때 문제는 너무 갑자기 가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한계선에 도달하기 시작했고 이제 더 가물기 시작하면 곡물을 거두지 못하고 곡물이 다 바싹 말라버리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청교도들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해서 이런 교회부터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일주일간 전심을 다해 기도하자고 간절히 주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 되어서 마지막 7일째였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비 한 방울도 오지 않고 너무나 맑은 날씨에 땅은 더욱더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비가 오지 않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이 기도회를 마치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그 기도회가 딱 끝났을 때 번개가 치기 시작하더니 하늘에서 급한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좋아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에 갈 수 있는 방편이 없는 겁니다. 다들 우산을 안 가지고 와서 너무 비가 세게 오니까 뛰어가기도 힘들 정도의 비를 뚫고 가기 힘들어서 이들이 교회 안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한 여자아이가 조용히 걸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손에 우산이 들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물었습니다. 야, 너는 어떻게 우산을 가지고 왔니? 이 아이 대답을 아시죠? 우리 비 오는 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래된 예화이고 잘 아시는 예화이겠습니다만 저에게 있어서 이 예화는 너무 중요한 예화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기도하지만 실제로 무엇을 믿고 기도할까요? 제 스스로 말하기에도 안타깝습니다만 안 되는 것을 믿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임 가운데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물론 이 상황을 주앞에 들었던 그들의 기도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아이의 기도를 들으셨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순전한 믿음. 비 오기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우산 가져오는 이 아이의 믿음. 이것이 설사 꾸며낸 이야기일지라도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어떤 이들을 통해 역사하십니까?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와 같이 온전히 신뢰하여 무엇을 하든 그대로 하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열매 잘 기억해 주십시오. 열매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오늘 이 가나 혼인 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기적을 통해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님은 이 표적, 첫 번째 표적을 통해 당신이 누구인가를 보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행함을 통한 일들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오늘 우리는 드러낼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열매를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함께 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돌 항아리 6, 이 6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일까요? 사람의 숫자입니다. 불완전한 숫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지기도 합니다만 사람의 숫자라고 이야기한 것은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돌 항아리 6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어 있다라는 것이죠. 6은 사람의 숫자이고 그래서 이 6에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의미는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적 형식을 뜻하는 것이 이 본문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 숨겨진 메시지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그리고라는 단어를 통해 1장과 2장이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더불어 또 한 가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온전치 못한 모습, 유대교의 온전치 못한 모습. 그래서요, 그들에게 있었던 6항아리,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던 비어있는 6개 항아리는 유대교의 모습의 현실적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전혀 기쁨을 줄 수 없고 이미 텅텅 비어버린 형식만 남아있는 유대교의 모습을 상징화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이 6개의 항아리, 돌 항아리가요 굉장히 큽니다. 한 항아리당 100리터의 물이 들어갑니다. 100리터 100kg거든요. 6개면 몇 리터일까요? 600리터, 600kg가 되는 굉장한 무게입니다. 혼인잔치 중에 그것도 셋째 날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집안이 넉넉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혼인잔치에 쓸 수 있었던 종의 숫자도 적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600리터, 600kg가 되는 것을 그들이 채웠고 순종했다라는 것, 참 귀한 일임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은 숫자로 그들이 순종했지요. 자, 8절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갖다 주었다. 갖다 주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행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종들은 어떻습니까? 말없이 행하고 가장 어렵고 비천한 일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건 발 닦는 물을 채우는 것이죠. 적은 숫자가 그 600kg를 채워서 옮기려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하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행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9절의 10절 말씀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죠?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 연회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연회장은요, 이 전체적으로 이것을 주관하며 포도주의 맛을 보고 포도주를 어,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신랑을 불러서 이야기하되 먼저 좋은 포도주를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기대 이상의 포도주가 나왔다는 표현입니다. 우리 교재의 표현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문을 외우지도 황한지를 만지지도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회장은 그것을 이야기할 때 좋은 포도주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하지 않은 행동들 가운데서도 놀라운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특정 행동이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적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중요한 한 가지는 이것을 알아본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인들이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라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특징을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가까이 있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어디 있었습니까? 곁에 있었습니다. 주께서 명하시고 그것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계속 함께 있었고 그리고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낮은 자리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인이었었죠. 그리고 그들은 낮은 자리에 있는 모습을 통해 주님의 행하신 역사를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낮은 모습이셨습니다.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더 낮은 모습으로 나아가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길 원하십니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만 아는 놀라운 그 은혜의 일들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낮은 자리에 계십시오. 예수님을 처음 발견한 이들이 누구입니까?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초청되었을까요? 주님은 누구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죄인들의 친구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낮은 자들을 언제나 찾아가셨어요. 궁궐에 계시지 아니하셨고 길가에 계셨고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셔서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알아보길 원한다면 주님의 역사를 오늘도 보길 원한다면 주님의 행하심 가운데 마음을 들이길 원한다면 낮은 자리에 있으시면 됩니다. 비천한 자리에 있으시면 됩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자리에 있으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한 일들을 한 번 더 교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주님의 행하심 가운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어떠한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저 주께서는 그 일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하셨고 이로써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12절 말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역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다른 계시들처럼 거룩하게 구별이 되었고요. 이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잠깐만 앞부분을 다시 볼까요? 이 표적을 통해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믿음이 생겨났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고 요한은 이 포도주로 품평한 사실을 확실히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광과 거룩하심이 완벽하게 나타난 포도주를 통해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가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나 올인 잔치의 마지막 이야기는
표적이 드러났고 영광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안에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요소는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 마지막 날을 뭐라고 표현하죠? 예, 혼인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제한적이고 온전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누가 와야 참된 혼인잔치.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쁨입니다. 이 세상의 일들은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져요. 그래서 온전한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혼인잔치, 완전한 혼인잔치, 참된 구원이 있기 위해서 누가 오셔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그 안에 진정한 혼인잔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이 혼인잔치의 오심으로 인하여 이 안에서 보여주셨던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셨고 변화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는 어떠한 변화입니까? 물이 포도주로. 액체라는 형태는 같은데 본질이 변하게 되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결국 마지막 날에 있을 혼인잔치에 대한 것을 이 실질적인 잔치를 통해 당신이 오셔서 진정한 기쁨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당신이 오시고 당신과 함께 할 때에만 비로소 참된 변화,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오늘 우리가 어둠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원수에서 하나님과의 친구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구로 변화될 수 있는 그 놀라운 변화는 오직 주로 인하여서만. 사람이라는 형태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고 변하신 거 있습니까? 없죠. 우리 그대로잖아요. 저 얼굴 하나 변한 거 없습니다. 제가 지금 머리가, 주일날 이렇게 저를 보신 분들이 참 머리가 잘 됐다고 그러시는데, 이 파마에서 변한 거죠. 예수님 믿어서 머리가 변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외적으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우리의 본질이 변했죠. 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를 통하여 진정한 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잔치 가운데 주님이 계심으로 인해 이 액체라는 형태는 같지만 본질이 변화되는 이 놀라운 것을 보여주셨고,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결국 누구를 통해 완성됨을, 온전해짐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토록 떨어지지 않을. 그렇죠. 주님만 계시면 그 포도주가 떨어지겠습니까? 영원토록 떨어지지 않을 진정한 기쁨. 이 앞선 포도주하고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포도주. 그래서 진정한 기쁨이 누구를 통해 온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결국 오늘 이 말씀은 가나 혼인잔치 안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라는 여러 메시지들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하시는 일은 어떠한 일인지,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의 기쁨이 되심을 이야기를 하고, 그분은 본질을 변화시키시고, 그분이 있어야 진정한 잔치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시며, 우리하고 뭘 말씀하십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알고 믿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눔 질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적인 필요를 구하는 일에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과의 동행, 친밀함이 어떠한지, 그래서 나는 주님께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지를 나눠주시고요.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무엇을 통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알게 된 혹시 동기가, 특별한 일이 있으시다면 이것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